지난달 4월에 저희 부부가 미주 산호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 국제가정교회 이사부부 수련회 등을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의 인천공항에 귀국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탑승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화장실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한층 올라와서 화장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적어 있었습니다. All gender restroom, all gender restroom, 성중립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미주에서도 오스틴 도시와 더불어서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올 젠더 레스토룸, 동성애자들의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고 주변의 동성애자들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하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친구나 자녀들이나 형제 중에 있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동성애 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걱정되지 않습니다. 너가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한 거 잠깐 내려놓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민감한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한 것을 전해주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저자이신데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때 연대가 주후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3차 전도여행 거의 말쯤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원독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역사성을 가진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이 소수인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소수입니다, 교인 중에서. 대부분 다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구성원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 종족 간의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한 단일 민족이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두 표로 갈라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이게 유대민족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의 소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런 고기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안 받아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로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걸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 되도록 하게 한 겁니다, 로마서는. 두 번째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 로마서로 왜 기록해서 원독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읽게 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교회를 들리기를 원했어요. 방문하기를 원해서 자신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렸을 때 로마 교인 여러분께서 저가 선교사를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15장에 부탁하기,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원래 기록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호 우리 선교사님, 최세미 선교사님 부부가 파송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물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경대로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요. 우리 김진호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최세미 선교사님 젊은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교회의 싱글 목자 출신으로서 너무 감사하죠. 전문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파송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로마에도요 동성애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멸망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동성애 문제예요. 로마의 그 제국의 황제가 15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제하고 14명이 동성애자였고요. 소아성애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 황제가 그 제국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음란해서 망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거짓 여론으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가지고요, 동조를 원자로 입법화시킨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여러분 생각하셔서 내년 총선에 동성애 입법화하는 국회의원들 잘 눈치게 찍어 놓으세요. 그 사람들은 탈락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표를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냐 안 하냐 그러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분별하십시오. 동성애를 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민족과 제국까지도요 다 망했습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신 하나님께서 원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그걸 왜 진노를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소수자 취향일 수 있고 성소수자 인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적 취향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죄라고 말하고 왜 그걸 심판을 하지? 하나님이 좀 못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눌떠서 딱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진노를 할까?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렵게 막 이렇게 장난감 가게 가지고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걸 좋아해서 막 발을 동동거리고 집에 가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서 그냥 해서 막 그걸 맞추면서 막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고 막 너무너무 좋고 이게 아닌가 그러고 빼가지고 다시 또 맞추고 오는데 3일 정도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걸 겨우 만들어낸대요. 다른 형이 동생이 와가지고 그걸 그냥 어린 동생이 갖고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 3일 동안 내가 있어서 했는데 엄마 아빠 체좀 봐, 체좀 때려줘, 저 나쁜 거 이걸 다 무너뜨렸어.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작은 장난감 하나도 자기가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거 무너뜨리면 난리가 나요. 난리 뒤집어져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지었는데 그걸 파괴시켜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나?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뭘까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꼭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27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조 질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만. 짐승과 가축과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존귀한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남자와 여자 싫어. 나는 여성 성격을 하니까 남자가 여성으로, 여자가 남성으로, 그리고 제3의, 제4의 성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또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시오.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꼭 반문하면서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낭비하고 쏟아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본질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타고난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성에게는 안 끌리고 동성애만 사랑이 느껴지고 같이 지내고 싶고 잠자리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것은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타고난 이 유전자, DNA가 의학적으로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성에 끌리지 않고 왜 동성애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잠자리하고 싶어질까? 그것은 후천적인 교육 영향이고 성적인 문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 주장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은 성평등이 없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 이 양성평등을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은 인간이 거짓으로 지어낸 겁니다. 꼭 이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그게 그거지 않냐? 아니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 타락한 사람들을 왜 진노하고 그 심판을 하는가 하는 것.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욕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처럼 닮은 우리 인간의 존귀한 그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짐승은 뭘로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아무데나 교미하고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거야. 이건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성적으로 몰라는 사람들을 왜 진노하고 심판하느냐? 그것은 정욕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집단화시킨 노예로, 정욕의 이 욕정에 불타서 노예로 결국 전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의 짐승의 더러운 형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진리와 계획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우상 숭배를 낳게 되고, 우상 숭배는 결국 정욕의 노예자들을 계속 낳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의 자녀는 바람 피운 자녀가 나옵니다.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면 진노가 임할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네가 그렇게 정욕대로 동성애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싶으면 그러면 좋아. 너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둬,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버려둔 걸 보십시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둬버려. 그래서 서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 몸으로 불태우게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에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주신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그래서 나오게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아이돌이 우상이 되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그래도 찬양을 결국 받고 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요, 계속 그렇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어긋나고 어긋장 놓고 막 그러면요, 그래, 호적에서 팔아! 너와 나는 끝났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좋은 말이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데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어떤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 니들 동성애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 남자와 함께 사랑해서 한 부부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침하도록, 열정을 불태우도록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아서 스스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동성애를 하면 두 가지 스스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 몸은 전부 건강한 이유는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만연된 겁니다. 원래는 5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환자 매년 발생하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없애버렸습니다. 못되지, 인이라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나? 말도 안 돼. 성경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권과 생명이 같이 경쟁이나 부딪힐 땐 언제나 인권보다 생명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거짓 진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권, 성소자 인권 주장하는 사람치고 정당치고 바람 다 거의 피워가지고 성추행, 성폭행, 그게 뭐 도지사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나 그리고 무슨 시의원이나 다 걸려 들어가잖아. 그게 스스로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에. 내로남불이야. 그래서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고 매독이나 임질, 성병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게 대가를 치는 겁니다. 만날 봐보십시오. 동성애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항문했다가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항문이라고 하는 것이 배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생식기로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교를 하면 항문이 남아 도르겠어요? 찢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그게 성병이 감염되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그 에이즈 감염뿐만 아니라 걸렸다고 말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 64%가 5년 전에 동성애로 감염됐어요. 에이즈는 다 쉬쉬하고 다 덮어버리잖아. 곤란하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항문으로 섹스를 하고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문이 나중에 찢어져 가지고 딱 조이게 됐어요. 대변하기 전에는 배변할 때 이게 항문이 이 조이는 신경 이것이 없어져요. 마비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성애 그냥 바로 직동으로 팬티에 또 좀 계속 똥을 싸는 거야. 질질 바로 새버려. 이거 조여지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마음 놓고 하세요. 이따가 짐승화처럼 인간을 만들어간다는 인권에 미망하래.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그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욕정을 불태우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못할 일을 더러운 짓을 하면 그들은 그 잘못을 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대가 치른 게 에이즈와 성병뿐만 아니라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21가지의 제약들이 그들 속에 삶중에 감염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온갖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탐욕을 하고 악의를 품고 갈라치기 하고 시기 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저기를 품고 수근수근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함을 행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세 번째 내버려둔 게 뭡니까? 다 함께 2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네. 타락한 마음에 이번에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 네 마음껏 저녁 불태고 동성애하다가 성적으로 물러나다가 너 타락할 대로 해봐.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21가지 이 비참한 모든 제약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고 우리 주변의 사이에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확 퍼졌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밖에 내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겁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무섭고 불안하고 고통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동성애하는 성적으로 물러나는 자들이 이 같은 일을 하면서요, 이거 우리 마땅히 천벌을 받을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요. 그런데도 뭐냐, 자기 혼자만 동성애하고 성적으로 이게 물러나게 하면 쪽팔리니까 뭐냐,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SNS라든가 모든 걸 입법화시켜가지고 모든 동성애자들 다 모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거리 카퍼레이드를 하고 시청 앞에 모여서 한꺼번에 그냥 반나체로 돌아다니고 모든 걸 파는 거예요. 두둔하는 겁니다.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아십시오. 성경대로 동성애는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증거가. 그걸 눈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인격원의 미명 아래. 역사는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증거는 하잖아요. 진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폼베이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대화산이 폭발해서 한꺼번에 다 2, 3m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석이 나온다고.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 동침을 하다가 그냥 화산재로 그대로 딱 죽어버렸어. 굳어버렸어. 그게 다 있어요. 발굴된 거. 얼마나 폼베이가 동성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라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짐승화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비한 자인 것을 포기한 거. 그 끝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그리고 폼베이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멸망의 주원인도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신의학이나 상담이나 철학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저도 철학도 전공해 봤고 상담학도 공부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정신의학이나 상담, 이런 철학은 필요는 해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그 한계가 뭐 있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탄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봤자 한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전공자들도 이게 진료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신경 안정제 전에보다도 독한 거 계속 먹여서 잠자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멸시켜가는가를 본질적인 근원을 접근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로 다 말씀해 줍니다. 이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용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 이 정욕의 노예로 사는 내 형제, 친척, 자녀, 동성애자, 성중독자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게,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울 터인데 무조건 비난하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어떻게 그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을 품어갈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잘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 안에 동성애적 욕구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목장에서 오픈해 고백하고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다. 내 형제, 친구, 자녀 중 동성애자나 성중독자가 있으면 정죄나 혐오를 대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목회자를 만나 함께 상담한다. 다시 한번 더요. 혹시 내 안에 동성애적 욕구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목장에서 오픈해 고백하고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다. 내 형제, 친구, 자녀 중 동성애자나 성중독자가 있으면 정죄나 혐오 대상으로 비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목회자를 만나 함께 상담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좀 화끈하고 하고 가슴이 두 배로 뛰고 막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동성애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거든요. 숨기지 마십시오. 목장에서 고백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숨겨서 자책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면 마귀가 확 치고 들어옵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지저분한 놈, 너가 예수 믿는다고 천하가 다 웃겠다. 그러면요 인생이 푹 꺼져버립니다. 우울해져 버립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는 내가 그런 동성애적 욕구가 좀 강하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장에 꼭 오픈해서 같이 나누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게 다 깨끗하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자녀 중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발견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망할 놈, 저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정죄하거나 혐오하면 안 돼요. 혐오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도 잘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받을, 구원을 받을 대상이에요. 절대로 정죄하고, 동성애는 정죄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전혀 휩쓸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비난하고 혐오 대상으로 삼지 말고 꼭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형제나 친척이나 자녀 중에 그런 동성애자가 있으면 꼭 목회자가 만나서 용기를 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친한 친구가, 수년 동안 같이 했던 친구가 동성애인 걸 자기가 커밍아웃 밝힌 것으로 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 속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걸 끊어야 되는지 너무 충격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이 됩니다. 꼭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꼭 목회자와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과 회복의 방법은 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구원받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성령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모든 속박과 모든 악습과 모든 왜곡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